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찬양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 환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6절에서 17절을 봐도 그가 얼마나 심히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수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찬양을 고백한 것이죠. 나는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며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원수들이라는 표현에서 그를 해하려 하거나 그를 멸시하려 하거나 그를 고통에 넣으려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악인들의 악한 뜻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그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죠.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즉 자신의 수치가 원수들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왜 그렇죠? 개인적인 망신을 안 당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죄와 악에 타협하지 않으려 애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 좌절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벗겨주시고 오히려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들의 편에, 죄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내게 닥친 환난 속에서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어찌될지 모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매 순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니 자신이 그 이전에 악을 행했던 것이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젊은 시절, 즉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지금의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지만 한쪽 발은 주님의 길, 다른 한쪽 발은 여전히 악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를 벌려서 그 길을 동시에 어그적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의 간격이 좁을 때는 걸어갈 만하지만 그 길의 간격이 점점 벌어질 때는 가랑이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 머릿속의 생각,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어그적 평생을 위태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걸었던, 죄악의 길을 걸었던 그 한 발을 떼어내어서 나의 모든 양발이, 두 발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7절의 고백은 샛길, 엉뚱한 길이 아니라 내 두 발이 온전히 주님의 길만을 걷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양발 모두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길에, 악의 길에 우리의 발을 내딛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진리로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달라고 간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이 하나는 죄의 길과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양쪽 모두 다 걷고 있어서 어그적 걸어가는 오리 같은 뒤뚱뒤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태위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 양발 모두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늘 승리의 찬양이, 승리의 기가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십시오.